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은 역대하 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9절부터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느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루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한 우리 성도들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겸손하게 깨닫고 주님 순종함으로 또한 삶 속에 열매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삶들 속에 어려운 상황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역대기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역대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 기록된 책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알고 기억하셔야 역대기를 읽을 때마다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책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졌을까요? 그건 무너졌던 유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줄 목적으로, 그래서 도라는 왔지만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자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흩어져 포로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은 흔적도 없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제도와 모든 상황들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잿더미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면 회복될지 그들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예루살렘의 무너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사실 예루살렘보다 더 심하게 흔들려서 무너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당시 고대 나라들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단지 군사력으로만 그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패가 결정될 때는 그 나라들이 믿는 신이 그 힘의 세기, 우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하여 그 바벨론이 믿는 신들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다윗의 왕위는 견고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글들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다는 지금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사라져서 없어진 듯 보입니다. 게다가 성전조차 완전히 무너져 흔적도 없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눈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그들에게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것처럼, 아니 지킬 수 없으신 분처럼,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물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올 때는 그들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고생하여 성벽도 완성했고 성전도 재건했지만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옛 영광은 회복되지 않고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무너진 예루살렘 앞에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룩했던 그 영광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보여주고자, 알려주고자 역대기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무역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건축해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회복의 핵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역대기가 말하는 회복의 핵심은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안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때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들과는 다르게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 어떻게 와서 그때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 그리고 다윗 왕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그 성전이 완성되자 예루살렘에 어떤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성전이고 예배가 회복돼야 다윗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이 건축되자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그 이전의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런지 실마리를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대기 7장 13절 1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역대기 7장 13절 16절입니다. 역대상,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즉 회복의 열쇠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해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성전에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지금 도라는 왔지만 여전히 영광은 회복되지 않고 무너져 버려 있는, 그래서 당혹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지금 이 역대기를 적고 있는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재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스스로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즉 회복의 열쇠는 성전이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벨론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끌려갔다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아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우리는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자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하는 것을 또한 봤습니다. 그렇게 되자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예루살렘에게 경배하고 예루살렘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유다의 회복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곳에 다윗의 왕조가 통치했던 그 옛 영광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은 그렇게 회복된 다윗 왕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세입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는 조공과 무역을 통해서 얻은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은 따로 포함해야 될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66달란트의 금이 모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게로 하면 22톤 정도 됩니다. 22돈이 아닌데 하나도 안 놀라십니다. 그 금이 22톤이랍니다. 22톤의 금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금을 가지고 솔로몬이 뭐 했을까요? 15절 16절에 첫 번째로 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방패에 들어간 금이 600세겔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에 6.8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200개니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작은 방패는 3.4kg 정도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금이 방패로 적당한 금속은 아니죠. 금은 굉장히 무릅습니다. 이걸로 방패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용으로 방어용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겠습니까? 폼나니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용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금이 많으니 할 게 없으니 그렇게 하여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았나 봅니다. 17절에 보니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 18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발판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보좌는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던지 얼마나 멋있었던지. 여기서 뭐 쓸데없이 또 금으로 다 발라놓은 것이죠. 또 그래도 남은 금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마시는 그릇들도 금이고 거기에 뭐 다 사용되었던 것들이 그 순금이래요. 은은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25절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에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솔로몬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주변국들을 다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라는 강대해지고 왕권은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원한 왕이 견고한 나라가 서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영원할 것 같은 다윗 왕조의 통치에 가장 정점을 쳤던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왕조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처럼 다윗 왕조를 선택해서 부르셨지만 솔로몬이 40년간의 통치 후 죽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입니다. 어떤 것으로 알려졌냐면 나라를 둘로 쪼개놓은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성전은 또 이 유다의 막바지에 무너지게 되죠. 결국 역대기 저자는 어떻게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보여주기 위해 솔로몬의 통치까지 보여줬지만 결론은 그의 죽음으로 그 영광의 무너짐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역대기 저자는 현재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왕국, 비록 성전은 지어놨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때의 영광, 이 영광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옛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는 여전히 답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씨가 영원히 유대의 왕위에 앉아 통치해야 그 영광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패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결국은 죽고 다음 후대의 왕이 섰을 때는 무너져 내리는 영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의 씨로 오시는 누군가가 그 왕위에 앉아 영원히 통치해야 그 영광은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솔로몬이 다윗이 이뤘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셨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영광은 그들이 이루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전, 진짜 성전, 우리 안에 우리 같은 죄인들조차도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는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 안에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를 보면 요즘 많이 마음이 아프죠. 한국교회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 이전의 모습에서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쩌면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서를 기록하며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전에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 아버님도 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잘 신앙생활이 하지 않으셨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늘 항상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저에게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와라, 교회 가면 참 좋은 거 많이 가르쳐준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은 한국교회가 예전의 모습, 예전에 존경받던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 다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한국 교회 내에 강력하게 세워져 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는 것으로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우리가 갈 때 그곳에 영원히 통치하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질 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세워질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언약은 그때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땅을 살아갈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연습하듯이 사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의 삶들을 이 땅에서 연습하듯이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찌됐든 간에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손가락질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코로나의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우리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의 손가락질에 대해,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사실 인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그럼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평가는 지금 코로나만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대한 실망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을 거치면서 다 터져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교회 다음의 모습을 회복시켜가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잃었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예배에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수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리고 낙태법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